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That's from Exodus chapter 19, verses 1 to 6.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어떤 그 전자제품이라 이런 것들을 사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마이크 이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같이 해도 돼요? 네, 같이 할게요. 두 개 다.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지 그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또 고장이 나면은 고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정기적인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매뉴얼을 여러분 읽으세요? 뭐 사면은? 매뉴얼을 보지 않고 대부분 하죠.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뭐 자동차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즘 나온 차들은 기능이 많아서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사실 그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매뉴얼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인간을 위한 매뉴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이 뭘까요? 인간을 위한 매뉴얼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읽지 않아도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 앞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 자녀를, 그러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남들이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고서 그냥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인간의 그 존재의 기원과 목적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이 인간을 위한 삶의 매뉴얼이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11주간,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고 다음 주부터 10개의 십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우리나라 건국의 도덕적인 법을 제공한 그 기초적인 원리가 십계명 속에 있다. 우리나라가 십계명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국에는 수백 개의 시청이나 법원이나 관공서에 십계명의 그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는 그 법원에 십계명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100년 이상이 된 그런 십계명의 기념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공공장소 그에서 정부 청사나 법원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 십계명을 계시하는 것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가지고 많이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요.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법률의 근간이 십계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상징적인 기념물로 십계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한 종교를 지지하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십계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3년에 엘라바마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2001년 당시에 그 엘라바마의 대법원장이었던 로이 무어가 엘라바마주의 그 주 법원 건물에 5,280파운드가 되는 화강암으로 된 그 십계명 기념비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십계명을 설치를 해줬어요. 근데 이 기념비를 두고서 법적인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2003년에 2년 후에 연방 법원에서 십계명을 알라바마주의 법원에 세우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서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이 로이 모어가 이 판결을 거부를 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법원장 지키고 있는 것보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겠다. 그래서 대법원장에 해임이 됐어요.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됐던 이 미국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십계명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십계명, 10 commandment 이렇게 치면요, 별의별 십계명이 다 나와요. 건강을 위한 십계명, 노후를 위한 십계명, 가정을 위한 십계명, 부부를 위한 십계명, 자녀 교육을 위한 십계명,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십계명, 운전자를 위한 십계명, 별 십계명들이 다 나와요. 왜 십계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일까요? 그만큼 십계명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십계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아무데나 갖다가 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기독교 신앙의 척추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스파인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의 그 중요성을 먼저 몇 가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도덕적 가르침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선지자들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글을 썼어요.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4번째로 십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십계명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디에 돌아가셨냐면은 언약궤 속에 들어가셨어요. 언약궤. 여러분 그 성막과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지성소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중앙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세 가지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십계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 십계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BC 722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의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과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가? 사람들의 역사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지금도 그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해리슨 포드가 1981년에 인디아나 존스의 그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이 제목이에요. 그것이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언약궤에 관련된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다이아 반지가 중요해요? 다이아 반지 박스가 중요해요? 다이아 반지 박스가 아니라 다이아 반지가 중요하잖아요.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이 언약궤 그 십계명의 중요성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때 이 청년이 물어봐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생명에 들어가면 지키는 계명이다. 그만큼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이제 그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 떠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에 그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그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카운트하지 않고 여자들 카운트하지 않고 성인 남성만 60만이니까 전체를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하고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필요를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면 돼요. 근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규칙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그 율법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율법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 이 율법의 시작이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주시는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팔복의 가르침, 팔복 가르침. 이게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3,500년 전에 주신 율법인데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율법에는 다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몇 가지 있다고요?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제가 확인해드려요. 3가지 종류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민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자, 민법은 뭐냐면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이나 형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법제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법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더 이상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지켜졌던 것이에요. 그 민법이에요. 민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그 당시의 민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의식법은 세러모니얼 로스라고 하는데 의식법은 뭐냐면 각종 제사와 절기와 정결 의식과 음식에 관한 법들이 있어요. 이걸 의식법이라고 해요. 세러모니얼로. 여러분 이러한 그 의식법들도 상징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킬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식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지금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이 의식법이란 말이에요. 예, 왜 안 드려요? 더 이상 그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예, 또 정결의식과 같은 경우도 이것은 그 당시 위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법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있어요. 예, 이거 세 번째 법인데 이거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예,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500년 전 십계명을 주셨을 때나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도덕법은 민법이나 의식법과는 달리 오늘날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전 인류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십계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세 가지 법, 뭐뭐 있다고 했어요? 민법, 의식법, 도덕법.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도덕법. 십계명은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된다고요? 도덕법에 해당된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학생들이세요. 100점, 100점. 예, 예.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제한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법을 떠나게 되면은 인간의 사회는 무질서해지게 되고 또 많은 비극이 초래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보겠지만은 이 하나하나의 법들이 인간의 행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 사회가 십계명을 떠납니다. 십계명을 떠나면서 점점 미국 사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세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혼율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미국의 이혼율이 35%에서 40%예요. 100쌍이 결혼을 하면 35쌍에서 40쌍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비슷해요. 이 비율보다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어떤 불륜관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 아니에요? 자, 5명의 태아가 임신이 되면은요, 미국에서 그 중에 1명이 낙태로 죽습니다. 약 19%, 20%. 5명 중에 하나가 miscarriage가 아니라 어보션에 의해서 5명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낙태는 심각한 죄예요. 자, 또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아이들의 탄생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비혼 관계에 의한 출산이 약 40%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바운더리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40%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혼전 임신에 의한 결혼 또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불륜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요? 10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 성관계로 인한 그 질병의 확산이 산업화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에이즈를 비롯한 많은 이런 성적인 질병들, 음란한 성생활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문, 방송에 나오는 각종 범죄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한번 쭉 보세요.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문이 아마 반의 반도 안 되게 줄어들 거예요. 사건, 사고가 다 사라져요. 거짓말, 거짓 증언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런 신문의 사회면이 아마 반의 반도 안 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떠난 인간 사회는 무질서와 방종과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인간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비극적인 종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계명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한 책임이 있어요. 축복과 책임이 있어요. 자, 어떤 축복과 책임이 주어졌느냐? 5절 말씀, 5절부터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인데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나온 그 세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10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한번 세보세요. 세굴라. 세굴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세굴라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평범한 일반적인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보물을 말하는 단어예요. 귀중한 보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나의 귀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가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존재냐면은 특별한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소유다,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명에 관한 말씀. 사명.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코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서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겠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되어 있다. separation.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나 구별된 물건들을 카도시다,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떠난 가나안 땅 풍속 쫓아가면 안 돼. 너희가 떠난 그 애굽의 풍속 쫓으면 안 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으면 안 돼.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규례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신약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막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예,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의 그런 계명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민족이 되고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자, 이 세 가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너희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분의 소유, 보물과 같은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중요한 개념이 있다. 막 people of God, God's people.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명령들입니다. 10 commandments. 10 commandments, not 10 suggestions. 예. 10 suggestion이 아니라 10 commandments예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키는 이유도 억지로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에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저와 여러분 함께 보게 될 텐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마치 그 포도주로 따지면 3,500년이 된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10주 동안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여러분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하셔서 우리가 10주가 끝날 때는 10계명을 여러분이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가운데 도덕법에 해당되는 10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10주 동안에 우리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